할렐루야. 이제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소서.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내 근심을 덜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람들이여, 언제까지 나를 부끄럽게 하려는가? 언제까지 잘못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신들을 따르려는가? 여호와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내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마라. 너희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살펴보아라. 주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며 주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느냐? 라고 물으니 여호와여,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시니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평안히 누워 잠을 자니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그 감격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곳에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이 간증의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도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역시 주님 공사와 주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함께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삶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약 네가 네 이웃의 빚보증을 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증인이 되었다면 너는 내 말 때문에 덫에 걸린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이웃의 소나기에 사로잡혔으니 가서 이렇게 하여라.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이웃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여라. 내 눈이 잠들지 않게 하고 내 눈꺼풀도 감기지 않게 하여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 빠져나와라. 게으른 자여, 개미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지도자도 장교도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에는 먹이를 준비하고 추수 때에는 그 음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내가 언제쯤 잠에서 깨겠느냐?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일손을 멈추고 조금만 더 쉬자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대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잠언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과 5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빠져나오도록 하여라 라는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될까요?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둘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로 하여금 빠져나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보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만약 내가 내 이웃의 빚 보증을 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증인이 되었다면 너는 내 말 때문에 덫에 걸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의 보증을 섰을 경우에 그 보증을 쓰는 행위가 너는 내 스스로 너의 그 결단으로 인해 덫에 걸린 행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또는 이웃들 또는 친척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그 어려운 환경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빚을 보증하거나 또는 사업이 필요할 때 그 자금에 대한 어떤 그 융토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보증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 보증해 주는 것을 왜 금하게 할까요?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요. 한참 건실하게 그 기업을 잘 이끌어가고 있을 때 가까운 친척이 하시는 그 사업 가운데 자금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분은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고 또 사랑했던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그 빚에 대한 보증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행동은 선한 마음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 빚의 보증을 세웠던 그분의 사업이 잘 경영이 되지 못해서 문을 닫게 되었고, 더불어 보증을 섰던 그분도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두 가까웠던 또 사랑했던 그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남보다 못한 그런 관계로 전락했던 모습들을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또 다른 모습은 이분이 결국은 그런 어려움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 보기 위한 시도로 또 다른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보증을 섰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도움이 필요해서 또 다른 아는 지인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보증을 좀 서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을 또 잘 알았던 그분이 또 다른 그 지인이 이분의 사업을 위해서 보증을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 또한 그것이 잘 사업이 경영이 돼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이분도 그 사업을 다시 문을 닫게 되었고, 이분을 위해서 보증을 섰던 그 지인까지도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 모습을 저 또한 보게 되었죠.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보증을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선한 동기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결과가 낳게 된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실질적으로 보증을 섰던 그분이 저한테 와서 늘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증을 쓸 때도,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보증의 도움을 받을 때도 내 마음은 항상 불안했고 두렵고 그 순간순간의 삶이 내 속에서 기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증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도왔을 경우에 그것이 내 마음의 선한 동기와 선한 결과로 자리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증을 씀으로 인해서 보증을 받은 사람도 늘 그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질 않고, 보증을 쓴 그 사람도 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그 마음에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변에 누군가 우리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쓰는 것 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성경은 그 공경에 처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이 그 공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에 보면 원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마땅한 행동 지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내게 주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한마디로 원수에게까지도 그들이 너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기꺼이 도와주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기꺼이 사랑으로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원수에게까지 우리가 이런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보증을 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일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서로를 불안에 떨게 하고 근심에 빠지게 하며 망하게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적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는 것입니다. 내 능력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증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안에 있는 최선으로 그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줄 때 우리는 그 과정이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넘칠 것이고, 받는 이나 도움을 주는 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결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증했을 경우에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내 이웃의 손아귀에 사로잡혔으니 가서 이렇게 하여라.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이웃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여라. 내 눈이 잠들지 않게 하고 내 눈꺼풀도 감기지 않게 하여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 빠져나오라. 이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보증을 섰다면 우리는 지금 즉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그 보증 쓴 그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빠져나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잘못된 행위로부터 우리가 빨리 돌이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빨리 돌이키는 사람을 찾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그것을 돌이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걸려있고 우리의 체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실수를 인정하기 싫은 것이고, 그 인정함을 다른 사람 앞에 찾아가서 다시 또 고백하기가 싫은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뿐만 아니라 망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 서서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실수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오늘 잠언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잘못 행동하고 잘못 결단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내가 겸손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회복되는 길이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지도자도 장교도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에는 먹이를 준비하고 추수 때는 그 음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에게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미를 통해서 배워야 될 지혜가 무엇입니까? 네. 개미는 지도자도 장교도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에 먹이를 준비하고 추수 때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도 통치자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시켜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일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즉, 게으른 자가 개미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내가 내 스스로 하려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의지에 대해서 너희는 배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름에는 먹이를 준비하고 추수 때에는 그 음식을 모은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개미로부터 배워야 되는 행동은 때를 알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때에 따라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개미는 부지런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게으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게으른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머물고 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많은 시간들을 누워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는 경고는 이와 같습니다.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일손을 멈추고 조금만 더 쉬자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대처럼 닥칠 것이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궁핍이 도적과 같이 그 삶 속에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게으름이라는 그 곳에서부터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할까요? 진화 심리학자이자 합리적 정서 치료사인 난도 페루시라는 이 심리학자는 게으름의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째, 스트레스가 많거나 우울증과 같은 병에 걸렸을 경우에 사람들은 게으른 태도를 보인다. 두 번째, 삶의 방향이나 목적을 잊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게으름의 성향을 보인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의 부담스러운 기대와 실패의 경험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 클 때 그 사람은 게으른 태도를 취한다. 종합해보면 심리적 불안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의 실패에 대한 경험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거는 지나친 기대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게으른 행동 가운데 빠지게 한다라는 결론을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혹시 나의 어떠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나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는 성향들이 있다면, 좀 더 쉬고 좀 더 자고 좀 더 눕자라는 성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에 대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돕고 나를 회복시키고 다시 비전 안에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돕는 이가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나의 곤궁함과 나의 궁핍함과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지키실 하나님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부터, 우리의 게으름으로부터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권면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잃어버린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찾아서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을 통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빠져나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